서거. 고기 베는 소리가 아니었다. 영혼이 찢어지는 비명이 백화루의 정적을 박살냈다. 진혁의 오른손에서 뿜어져 나온 혈귀참의 붉은 궤적이 서구나의 흉부를 정확히 관통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심장이 터져나가는 감각이 진혁의 손끝에 선명하게 전해졌다. 하지만 승리의 고향감은 없었다. 대신 기괴한 진동이 진혁의 팔을 타고 역류했다. 커가. 서구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짐승의 포효였다. 관통당한 그의 가슴 구멍 속에서 시커먼 혈마기가 폭발적으로 분출됐다. 그것은 진혁의 혈마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더 원초적이고 사악한 고대의 기운이었다. 서구나의 육신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며 뒤틀리기 시작했다. 피부가 터져나가고 그 틈새로 붉게 달궈진 돌덩이 같은 것들이 돋아났다. 재물은 내가 아니라 나였다. 하하.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 서구나의 눈동자가 녹아내리며 그 자리에 붉은 안광이 들어찼다.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니었다. 혈마석을 강림시키기 위한 산 제물이자 움직이는 재앙의 그릇으로 변이하고 있었다. 서구나의 휘둘림 한 번에 백화루의 기둥들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진혁은 뒤로 밀려나며 피를 토했다. 혈귀참의 반동으로 전신의 혈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때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 사이로 눈부신 백발이 휘날렸다. 지금이다. 혈마석을 놈의 심장에서 빼내라. 지금 놓치면 이 도시는 피의 바다가 된다. 백발 여인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진혁의 곁에 서서 은색 검기를 뿌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썰미는 차가웠으나 동시에 절박했다. 진혁은 선택해야 했다. 육신이 붕괴하는 고통을 참고 다시 한번 마공을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이 괴물과 함께 자폭할 것인가? 진혁은 남은 모든 기력을 오른팔로 몰아넣었다. 검은 마귀가 가슴팍을 넘어 심장 박동과 맞닿기 직전이었다. 가자. 진혁의 짧은 외침과 함께 두 줄기의 섬광이 서구나에게 쇄도했다. 진혁의 붉은 마공과 여인의 은빛 검기가 기묘하게 어우러지며 태극의 형상을 그렸다. 청룡회에 남은 삼살검들이 앞을 막아섰으나 합공의 위력 앞에 그들은 단숨에 고깃덩이로 화했다. 그 난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혁의 발목을 붙잡는 가냘픈 손길이 있었다. 소아였다. 도끼에 침식되어 이미 하반신이 마비된 그녀가 피 묻은 손으로 진혁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오라버니. 진혁은 멈추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그의 이성을 흔들었다. 소아의 눈동자는 이미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끝까지 인간으로 남아요. 제발 복수에 먹히지 마세요. 그녀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진혁의 심장 근처에 머물던 손가락 크기의 살결이 거칠게 요동쳤다. 소아의 죽음은 그에게 복수의 완성을 재촉하는 채찍이자 더 이상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리는 선고였다. 진혁은 비명을 지르며 서구나의 가슴 속으로 손을 박아 넣었다. 우두득. 진혁의 손가락이 서구나의 심장 자리에 박힌 차가운 돌덩이를 거머쥐었다. 혈마석. 그것이 뽑혀나가는 순간 서구나의 거대한 육신은 먼지처럼 풍화되어 사라졌다. 백화루의 화려했던 전각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먼지가 가라앉은 폐허 위 진혁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었다. 손에는 불길한 고동을 치는 붉은 보석이 쥐어져 있었다. 백발 여인이 다가와 그 보석을 건네받았다. 복수는 끝났나?
여인의 질문에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군화는 죽었고 가문의 원수는 갚았다. 하지만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허만이 들어찼다. 소아의 시신은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 묻혀 찾을 길조차 없었다. 이겨도 잃은 것이 더 컸고 얻은 것은 저주받은 돌덩이뿐이었다. 이제 계약을 이행할 시간이다. 여인이 혈마석을 품 안에 넣으며 차갑게 선언했다. 서군화는 말단에 불과했다. 이 돌을 노리는 자들 그리고 이 돌을 만든 그분은 이제 너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나와 함께 가자. 그분이 계신 천외천으로. 진혁은 검게 변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검은 기운은 이제 심장 바로 앞까지 번져 있었다. 이제 그는 인간의 길을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몸이었다. 그곳에 가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나? 진실은 피로 쓴 대가만큼만 보여줄 것이다.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진혁은 소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인간으로 남으라는 유언을 가슴 깊은 곳에 묻었다. 그 유언은 이제 그가 지킬 수 없는 유일한 약속이 되었다. 진혁은 무너진 백화루를 뒤로한 채 여인의 뒤를 따랐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더 깊은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아버지조차 발을 들이지 못했던 무림의 거대한 어둠이 아가리를 벌리고 진혁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혁의 눈에 서린 칠흑의 안광이 전보다 더 짙게 타올랐다. 그것은 이제 복수자의 눈이 아닌 세상을 심판할 마왕의 눈이었다. 너의 아버지는 배신자였다. 백발 여인의 입술에서 떨어진 문장이 진혁의 고막을 찢었다. 사흘 밤낮 무림맹의 추격조를 베어넘기며 달려온 강행군 끝의 휴식처. 폐허가 된 사찰의 차가운 바닥에서 진혁은 피 섞인 침을 뱉어냈다. 검은 마귀는 이제 심장 위를 덮은 살갗을 뚫기 직전이었다. 단일 cm. 그 거리가 진혁의 남은 인간 수명이었다. 무슨 헛소리냐? 우리 가문은 무림맹에 충직한 사냥개였다고 말하고 싶은가? 여인이 비웃으며 가면을 벗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서늘하도록 아름다웠으나 그 눈에는 수백 년의 원한이 서려 있었다. 내 이름은 혈연. 혈마교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내 아버지가 죽음으로 지켜낸 여인이다. 진혁, 내 몸에 흐르는 피의 진짜 주인을 직시해라. 내 아버지는 혈마교주의 친동생이었다. 혈마석의 강림의식을 막기 위해 교단을 배신하고 진가라는 가짜 성씨 뒤에 숨은 도망자였단 말이다. 벼락이 내리친 듯한 충격이었다. 진혁의 손이 덜덜 떨렸다. 평생을 정파의 일원으로 자부하며 가문을 멸문시킨 마도를 증오해왔다. 그러나 그 증오의 끝에서 마주한 진실은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혈마교의 직계혈통이라는 저주였다. 지금까지의 복수, 신념, 소아의 죽음마저 한순간에 그 뿌리가 썩어 문드러졌다. 거짓말이다. 그럴 리 없어. 부정하고 싶겠지. 하지만 내가 익힌 혈마공이 왜 그토록 빠르게 완성됐는지 생각해봐라. 그건 내 재능이 아니라 내 핏줄 속에 잠들어 있던 마왕의 기운이 반응한 것이다. 너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닌 마귀의 씨앗으로 태어났다. 혈연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석권 하나를 꺼내 던졌다. 무림맹과 혈마교의 기원이 적힌 기록이었다. 1000년 전 혈마대제가 남긴 힘을 두고 정파는 정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남은 이들은 마도라는 낙인이 찍혔다. 무림맹과 혈마교는 본래 하나의 뿌리였다. 서군화가 혈마석을 탐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정파의 정점에 서기 위해 마도의 힘이 필요했으니까. 너희 가문이 멸문당한 건 마도 때문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핏줄을 두려워한 무림맹 상층부의 결단이었지. 진혁은 실소했다. 가문을 죽인 것은 마교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충성했던 정파였다.
그리고 자신은 원수의 무공을 익혀 원수의 계획을 돕고 있었던 셈이다. 인식의 전복은 잔혹했다. 도덕적 판단 기준은 무너졌고 가슴 속에는 오직 타오르는 냉소만이 남았다. 그때 폐허의 그림자 속에서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적은 밖이 아니라 위에 있다. 그 말이 정말이었군. 남루한 무린맹의 무복을 입은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에 채찍 자국이 가득한 그는 정파의 탈영자였다. 나도 서구나 밑에서 수많은 더러운 일을 해왔지. 정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을 불태우고 아이들을 죽였다. 하지만 이젠 질렸어. 놈들은 우리를 소모품으로만 본다. 당신들이 가는 길에 나도 끼워줘. 사지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저위 가식적인 놈들의 목을 따는 일이라면 기꺼이 동행하겠다. 새로운 동료. 그러나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기묘한 동행이었다. 진혁은 혈마석을 꽉 쥐었다. 보석은 진혁의 박동에 반응하며 붉게 전멸했다. 혈연은 진혁을 지하 유적의 거대한 성문 앞으로 이끌었다. 전설로만 내려오던 공간, 천외천의 입구였다. 문이 열린다. 혈마석이 성문의 홈에 박히자 지진과 같은 진동과 함께 거대한 문이 벌어졌다. 그 너머에서 불어오는 공기는 지독한 피비린내와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혈연이 진혁의 어깨를 잡으며 낮게 경고했다. 조심해라. 내가 깨운 건 단순히 돌덩이가 아니다. 그분이 천년의 잠에서 이미 깨어나고 있다. 진혁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자신의 삶 자체가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이었음을. 심장 바로 앞까지 도달한 검은 마귀가 심장을 찌르는 통증을 유발했다. 진혁은 이제 인간으로 남기를 포기했다. 인간의 정의가 위선이라면 차라리 마귀의 진실을 택하리라. 성문이 닫히며 진혁의 등 뒤로 빛이 사라졌다. 진짜 전쟁의 서막이 천외천의 어둠 속에서 고요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끝에서 진혁의 아버지가 왜 배신자가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조각이 빛나고 있었다. 우릴 끝까지 쫓아온 자가 있어. 혈연의 낮은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사위가 돌연 침묵에 잠겼다. 밤새 울어대던 풀벌레 소리조차 예리한 도검에 잘려나간 듯 뚝 끊겼다. 진혁은 멈춰섰다. 오른팔을 타고 흐르는 칠흑의 기운이 경련하듯 요동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자의 기척이 아니었다. 상위 포식자를 마주한 짐승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불길한 막이었다. 어둠을 찢고 한 노인이 나타났다. 과거 멸문의 밤 오만한 서군화조차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하게 예우했던 그 기괴한 안광의 주인이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잿빛 도포와 비린내 나는 살기. 노인의 눈동자는 탁한 회색이었으나 그 안에는 억겁의 광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허공을 딛듯 소리 없이 다가와 진혁의 가슴팍에 박힌 혈마석을 응시했다. 혈마석을 내놓아라. 그것은 그분의 귀속물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쇠사슬을 바닥에 끄는 듯한 기분 나쁜 공명을 일으켰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풀숲은 순식간에 검게 타들어갔다. 혈연이 비웃음을 흘리며 은색 검기를 뽑아들었다. 내가 섬기는 그분은 가짜다. 진짜 혈마는 천년 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었다. 너희는 그저 시체의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까마귀일 뿐이지. 감히. 노인의 얼굴이 기괴하게 뒤틀렸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신성 모독을 당한 광신도의 발작이었다. 노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장풍이 숲을 뒤덮었다. 쿵!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괴물의 무력이었다. 노인의 내공은 기경팔맥을 타고 흐르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대지를 오염시키는 검은 늪에 가까웠다. 혈연의 은빛 검기가 노인의 검은 장력과 충돌할 때마다 숲의 거목들이 뿌리째 뽑혀나갔다. 혈마교의 마지막 생존자인 혈연조차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진혁은 피를 토하며 주저앉았다. 혈기참의 반동으로 전신의 혈맥이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 심장 바로 앞 단 1mm만을 남겨두고 멈춰있던 7개 마기가 미친 듯이 박동했다. 여기서 끝인가?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마기를 억누르면 노인의 손에 심장이 뽑힐 것이고 마기를 받아들이면 인간 진혁은 사라진다. 지식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이 순간의 고통은 평등했다. 인간으로서 죽을 것인가? 괴물로서 살 것인가? 죽어라, 벌레 같은 놈. 노인의 마수가 진혁의 목을 노리고 쇄도했다. 그 순간 진혁의 심장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1mm의 살결이 타들어갔다. 억눌려 있던 모든 기운이 폭발했다. 아! 진혁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다. 심장이 완전히 마도에 잠식되는 순간 그의 박동이 멈췄다. 아니, 인간의 것이 아닌 차가운 금속성의 진동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진혁의 눈동자에서 흰자가 사라졌다. 홍채와 동공이 하나로 섞여들며 전신이 심연보다 깊은 칠흑으로 물들었다. 검은 폭풍이 진혁을 중심으로 휘몰아쳤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의 탁한 눈에 경악이 서렸다. 설마 마왕의 눈? 진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노인은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강한 무공이 주는 위압감이 아니었다. 존재의 격차가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공포였다. 진혁의 주변으로 붉은 번개가 튀었고 그가 딛고 있는 땅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 함몰되었다. 제4식 마왕강림. 진혁은 검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저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었을 뿐이다. 화득! 노인의 비명이 숲을 메웠다. 노인의 검은 장력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그의 왼팔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비틀려 꺾여나갔다. 가짜가 진짜를 심판하려 들다니. 진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영혼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기괴한 중저음이었다. 진혁은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마다 숲의 생명력이 빨려 들어가듯 시들어갔다. 노인은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었다. 그가 섬기던 그분조차 보여주지 못한 절대적인 마기가 소년의 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살려다오. 진혁은 대답 대신 노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치! 노인의 육신이 안에서부터 타들어가며 재가 되어 흩어졌다. 과거 진혁이 도달할 수 없었던 공포의 상징이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존재 자체가 소멸해버린 것이다.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여파는 잔혹했다. 진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다. 치력으로 물들었던 눈동자가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왔으나 그의 인간성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강해질수록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소아의 죽음이나 가문의 복수조차 무미건조한 기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승리는 했으나 그는 자신이라는 존재의 커다란 조각을 상실했다. 혈연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그를 부축했다. 그녀의 눈에도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너 제정신인가? 진혁은 대답하지 못하고 피를 한 움큼 쏟아냈다. 심장은 이제 마석과 하나가 되어 기괴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놈이 말한 그분은 정체가 뭐지? 혈연이 낮게 입을 열었다. 무림맹의 지하심처에 잠든 자. 천년 전 혈마대제의 육신을 차지하고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자다. 서구나도 저 노인도 그저 그자가 내던진 미끼에 불과해. 진혁은 혈마석을 꽉 쥐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복수자가 아니었다. 존재 자체가 마왕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가자. 그 가짜 신의 목을 따러. 진혁이 일어섰다. 그의 발치에는 노인이 남긴 기괴한 부적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 그 부적에는 진혁의 가문, 진가의 비전 문장이 교묘하게 섞여 그려져 있었다. 진혁의 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진실, 그리고 진가가 무림맹의 표적이 되었던 진짜 이유가 그 부적 속에 숨어 있었다.
복수는 이제 세계를 무너뜨릴 거대한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20장 뒤 천외천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진짜 혈마의 재림이라는 비극의 씨앗이 진혁의 심장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다. 숨을 들이켤 때마다 썩은 피냄새가 폐부를 찔렀다. 천외천의 입구는 거대한 무덤이었다. 부서진 석벽 사이로 이름 모를 고수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고 고대 마력의 잔재가 유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진혁은 멈추지 않았다. 심장을 압박하는 칠개 마기는 이제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진동으로 변해 있었다. 이 글귀를 보십시오. 탈영자 사내가 벽면에 새겨진 고대 문자를 가리키며 낮게 읊조렸다. 그는 품 안에서 노인이 남겼던 부적을 꺼내 대조했다. 진가는 단순한 배신자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의 핏줄은 혈마대제의 봉인을 여는 산재물이자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열쇠였습니다. 진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가문의 멸문은 우연한 숙청이 아니었다. 무림맹주가 천년의 봉인을 풀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제식이었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심장의 고동은 잔혹해졌다. 지식을 얻었으나 그 대가는 영혼의 침식이었다. 그때 빛 한 점 없는 지하홀의 정적을 깨고 은밀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침입자는 생포하라. 열쇠를 잃어선 안 된다. 어둠 속에서 무림맹의 정의 수호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서구나가 거느리던 부류와는 차원이 달랐다. 살기조차 지워버린 무림맹주의 직속 칼날들. 날카로운 창끝과 검날이 사방에서 진혁의 급소를 노리고 쇄도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재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가죽을 완전히 벗어 던질 것인가? 진혁은 후자를 택했다. 제사식 마왕강림. 진혁의 전신에서 심연의 흑기가 폭발했다. 쾅! 단순한 기공의 방출이 아니었다. 공간 자체가 일그러지며 중력이 역전된 듯한 환각이 일었다. 진혁이 손을 뻗자 정면에서 달려들던 수호자 5명의 상체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고깃덩이가 되어 바닥을 뒹굴었다. 진혁은 검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저 흑색 마기를 두른 손가락을 튕겼을 뿐이다. 마궁과 태극의 회오리가 섞인 칠개 폭풍이 천장과 벽을 난도질하며 나아갔다. 남은 5명의 머리가 수박처럼 터져나갔다. 10여 명의 정예를 섬멸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번의 호흡.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인간성의 소멸이었다. 진혁의 심장은 극한의 과부하로 비명을 질렀고 그의 시야는 이제 오직 핏빛으로만 가득 찼다. 도련님 위험합니다. 그때였다. 뒤에서 들려온 탈영자 사내의 다급한 외침. 진혁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차가운 금속이 그의 등 뒤를 꿰뚫었다. 푸악! 이게 무슨... 사내의 손에 들린 단검이 진혁의 척추 옆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사내의 비굴한 눈빛에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미안하게 됐소. 무림맹주께 당신의 목을 바치면 내 모든 죄를 사면받고 일광 아래서 살 수 있다고 하더군. 마귀와 동행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소? 배신은 예고 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져나왔다. 균형이 무너진 진혁의 심장으로 붉은 마귀가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폭주하기 직전의 긴박한 순간 은빛 섬광이 어둠을 갈랐다. 비겁한 놈! 혈연의 비명 섞인 외침과 함께 그녀의 은검이 사내의 목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하지만 사내가 마지막으로 터뜨린 폭발 부적이 혈연을 정면으로 덮쳤다. 황! 피와 연기 속에서 혈연이 쓰러졌다. 그녀의 가슴팍에는 치명적인 자상이 새겨져 있었고 은빛 머리카락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 진혁이 비틀거리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으나 혈연은 피 묻은 손으로 진혁의 가슴을 밀어냈다. 가거라. 끝까지 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너의 아버지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그 눈으로 직접 봐.
혈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폭발적인 마기를 방출하며 뒤에서 밀려오는 함정 장치를 막아 세웠다. 그녀의 희생으로 최신부로 향하는 성문이 열렸다. 진혁은 울부짖지 않았다. 아니, 울 수 없었다. 마왕의 눈이 깨어난 이후 그의 눈물샘은 이미 말라붙어 있었다. 동료의 죽음을 뒤로한 채 그는 오직 복수라는 관성 하나로 어둠 속을 걸어 들어갔다. 이겨도 잃은 것이 더 컸다. 소아에 이어 혈연까지. 강해질수록 그의 주변에는 오직 시체와 재만이 남았다. 모든 승리는 저주받은 희생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다. 진혁은 혼자 최신부에 진입했다. 그곳은 숨이 막힐 정도의 정적이 지배하고 있었다. 거대한 지하 궁전의 중앙 고대의 사슬에 묶인 채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석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적과 혈마석이 동시에 미친 듯이 공명하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질렀다. 석관의 틈새로 흘러나오는 기운은 지금까지 진혁이 겪어온 어떤 마기보다도 무겁고 서늘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것이 아니었다. 천년을 묵혀온 증오 그 자체였다. 그분이 여기 있다. 허공에서 들려오는 환청이 진혁의 심장을 쪼아댔다. 석관 위에 놓인 낡은 비문에는 진가의 비전 문장과 함께 한 줄의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열쇠가 돌아오는 날 진짜 주인은 재물의 껍데기를 벗고 다시 태어나리라. 진혁은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거쳐온 모든 고난과 성장은 그저 이 석관 속에 잠든 진짜 혈마의 육신을 완성하기 위한 양분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혁은 떨리는 손을 석관 위로 뻗었다.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없었다. 멈춰라. 그 손을 떼지 못할까? 허공을 가르는 서슬퍼런 검기가 진혁의 손끝을 스치며 석벽에 박혔다. 화르릉, 굉음과 함께 먼지가 일었다. 석관을 열려던 진혁의 손이 멈칫했다. 뒤를 돌아본 그의 눈에 칠흑의 안광이 감돌았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세 명의 노인. 낡았으나 정파의 기품이 서린 무복, 그리고 그들이 내뿜는 압도적인 기세는 무린맹의 장로급 고수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정파의 개들이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왔나? 진혁의 목소리는 이미 인간의 어조를 잃어 있었다. 하지만 선두의 선 장로의 표정에는 살기보다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는 검을 내리는 대신 낮게 읊조렸다. 어리석은 놈. 혈마대제를 막으려면 잠시라도 우리와 손을 잡아야 한다. 내가 열려는 그 석관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느냐? 진혁은 냉소했다. 정파와 마도가 손을 잡는다니. 걔가 호랑이와 사냥을 하겠다는 격이었다. 하지만 장로에 이어지는 말은 진혁의 심장을 얼려버리기에 충분했다. 석관은 미끼다. 진짜 혈마는 이곳에 없다. 우리 역시 무린맹주의 가식에 속아 평생을 바쳤으나 이제야 알았다. 진짜 적은 저 위에 있는 무린맹주다. 인식의 전복은 순식간이었다. 믿었던 정의가 악의 뿌리였고 파괴하려던 석관은 시선을 돌리기 위한 허상에 불과했다는 폭로. 진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찰나 발밑에 돼지가 요동쳤다. 쿠구구궁. 잘 왔다 진혁아. 나의 충실한 열쇠여. 천장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천외천 전체를 진동시켰다. 무린맹주의 목소리였다. 장로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이 무언가 외치려던 순간 공중에 떠있던 거대한 석관이 폭발했다. 쾅! 파편이 탄환처럼 사방으로 비산했다. 장로 중 2명이 반응할 틈도 없이 파편에 몸이 꿰뚫려 벽으로 날아갔다.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졌다. 마지막 남은 장로가 진혁의 앞을 막아섰으나 바닥에서 솟아오른 검은 촉수들이 그의 사지를 결박했다. 이것은 재단이었나? 장로의 비명은 짧았다. 천외천의 바닥에 새겨진 고대 문양들이 붉은 빛을 내뿜으며 거대한 결계를 형성했다. 진혁의 발목을 휘감는 검은 마력은 쇳소리를 내며 그의 기혈을 옥죄었다. 살아있는 재물.
진혁은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누군가의 정교한 각본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제4식 마왕강림. 진혁은 비명을 지르며 심연의 힘을 폭발시켰다. 결계를 찢어발기기 위해 전신의 기력을 쥐어짜냈다. 검은 불길이 그의 주변을 휘감으며 수호자들의 잔해를 가루로 만들었지만 재단의 압박은 줄어들지 않았다. 강해질수록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고 가슴속 인간의 조각은 모래알처럼 흩어졌다. 3일이다. 맹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3일 후면 의식은 완성된다. 그 안에 이 미로를 탈출하지 못한다면 내 육신은 진짜 혈마의 그릇이 되어 소멸할 것이다. 자, 발버둥 쳐보아라.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나에게 기어오너라. 천외천 전체가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뒤틀리기 시작했다. 석벽은 살아있는 근육처럼 꿈틀거렸고 함정들은 피냄새를 맡고 깨어났다. 데스게임의 시작이었다. 진혁은 피를 토하며 일어섰다. 장로들의 시신은 이미 검게 부패하여 재단의 양분이 되고 있었다. 협력하려던 이들도 적대하던 이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평등한 고깃덩이에 불과했다. 승리의 대가는 언제나 소중한 이들의 희생이었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마저 대가로 지불해야 할 처지였다. 인간으로 죽지 않겠다. 진혁은 결심했다. 맹주가 원하는 그릇이 될 바에는 그 그릇을 깨부수고 스스로가 재앙이 되리라. 심장을 찌르는 통증이 이제는 무감각해졌다. 강해질수록 공허해지는 가슴팍에는 오직 살이만이 박동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의 발치에는 아까 죽은 장로가 남긴 부서진 심패가 굴러다녔다. 심패 뒤편에 새겨진 이름은 진혁의 아버지와 함께 무림을 누볐던 친우의 것이었다. 복수를 위해 죽여온 자들 속에 숨겨진 뒤틀린 인연의 조각들. 진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천외천 최신부 맹주가 기다리는 그곳을 향해 피냄새를 따라 나아갈 뿐이었다. 3일이라는 시한부 선고 속에서 진혁의 심장 속에 심어진 혈마석이 불길한 붉은 빛을 내뿜으며 속삭였다. 나를 더 받아들여라. 그러면 신조차 죽일 힘을 주마. 무림맹주가 마주하게 될 것은 자신이 키운 사냥개가 아니라 천년의 잠에서 깨어난 진짜 마왕의 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살려달라고 빌어보거라. 내 놈의 시체가 이 재단에 어디쯤 놓일지 궁금하구나. 무림맹주의 환청 같은 조롱이 천장을 타고 흘렀다. 진혁은 대답 대신 혈마석을 움켜쥐었다. 3일. 그 안에 이 거대한 살아있는 함정, 천외천을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 진혁은 완전히 소멸한다. 그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결계의 파동을 따라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바닥의 해골들이 바스라지며 불길한 곡소리를 냈다. 천외천은 미로였다. 그러나 단순한 길이 아닌 인과가 뒤틀린 지옥이었다. 진혁은 미로의 구조를 분석하며 최신부로 향하는 통로를 탐색했다. 마귀가 짙어지는 곳, 그곳이 탈출구이자 동시에 파멸의 근원지일 터였다. 한참을 나아가던 진혁의 앞에 거대한 청동문이 나타났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물소리, 그리고 기분 나쁜 박동음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사방을 메운 것은 수백 개의 거대한 유리관이었다. 이게 다 뭐지? 유리관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체들이 둥둥 떠 있었다. 진혁은 홀린 듯 가장 가까운 유리관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유리관 속의 시체는 진혁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눈매, 콧날, 심지어 입술 옆에 작은 점까지.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아니 정교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혁인 시체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다. 공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시체들의 가슴팍에는 예리한 칼날로 새겨진 숫자들이 있었다. 1번 실패작, 57번 실패작, 103번 실패작. 진혁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었다.
마왕 강림의 여파로 찢겨나간 옷 사이로 심장 근처에 새겨진 흉터가 보였다. 평생 가문의 멸문 당시 입은 상처라 믿어왔던 그 흔적. 피를 닦아내자 그 자리에는 선명한 숫자가 각인되어 있었다. 백사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뒷걸음질 치다 벽면에 놓인 거대한 기록 석판을 들이받았다. 고대 문자로 빼곡히 적힌 석판의 내용은 잔혹한 선고였다. 혈마대제의 완벽한 그릇을 완성하기까지 104번의 재구축이 필요했다. 이전의 103개체는 마기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였으나 104번째 개체는 증오를 양분 삼아 마왕의 눈을 개안하는 데 성공했다. 기억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20년 전 멸문. 아버지가 지켜준 어린 시절. 하지만 진혁의 기억 속에서 가문이 불타던 밤은 단 10년 전의 일이었다. 10년의 공백. 그 텅 빈 공간을 메우고 있는 것은 조작된 기억과 배양에게 차가운 감촉이었다. 나는 진짜 진혁이 아니다. 나는 배신자의 아들도 복수를 꿈꾸는 청년도 아니었다. 그저 무림맹주가 정교하게 빚어낸 103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완성된 고기 인형에 불과했다. 으아! 정체성이 붕괴되는 순간 억눌려 있던 마왕의 힘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슬픔이 아닌 근원을 알 수 없는 파괴 본능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제4식 마왕 강림 폭주. 진혁의 등 뒤에서 칠흑의 날개가 돋아나듯 마기가 솟구쳤다. 그는 주변의 유리관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들이 바닥을 뒹굴며 액체 속에서 썩어갔다. 강함은 이제 공포를 넘어 저주가 되었다. 그가 유리관 하나를 박살낼 때마다 그의 인간성 또한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갔다. 전부 가짜였어. 내 증오도 내 복수도. 폭발적인 마공이 지하홀의 천장을 무너뜨렸다. 수백 구의 실패작들이 무너진 돌무더기 아래 깔려 형체도 없이 뭉개졌다. 차원이 다른 파괴력이 홀 전체를 흔들었지만 위기가 해결되자마자 더 거대한 압박이 찾아왔다. 결계가 파괴된 자리에 무림맹주가 설치한 최후의 감시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은빛 가면을 쓴 자들. 그들은 진혁의 형제들이었다. 완성되지 못한 채 마기에 오염된 100번대 초반의 개체들이 기괴한 괴성을 지르며 진혁에게 달려들었다.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다. 진혁은 검을 휘두르지 않았다. 오직 사리만으로 공간을 찢어발겼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괴물들의 목을 비틀고 심장을 뽑아냈다. 이겨도 잃는 것이 더 컸다. 동료를 잃었을 때보다 더한 공허함이 그를 잠식했다. 자신이 죽인 것은 적이 아니라 자신이 가질 수도 있었던 수많은 가능성이자 과거였다. 모든 승리에는 희생이 따른다. 이번 희생은 진혁이라는 존재 자체였다. 그는 피로 물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칠흑의 안광 속에 고독한 살기만이 남았다. 이제 그에게 복수는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니었다.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처절한 반역이었다. 진혁은 다시 일어섰다. 가슴의 흉터 104라는 숫자가 낙인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탈출구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맹주가 있는 곳으로 간다. 맹주가 원했던 것이 완벽한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 독을 가득 채워 맹주의 목구멍에 부어버릴 작정이었다. 그때 무너진 천장 틈새로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떨어졌다. 그것은 103번 실패작이 남긴 유일한 기록이었다. 그 일기장의 첫 장에는 진혁이 꿈속에서도 듣지 못했던 진짜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104번아, 너만은 사람이 되어라. 세계의 비밀 한 조각이 드러나며 진혁의 심장에 박힌 혈마석이 불길하게 공명했다. 무림맹 전체가 피로 씻겨나갈 거대한 대재앙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0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혁은 어둠 속으로 손을 뻗었다. 그 손에는 이제 인간의 온기 대신 신조차 외면할 차가운 멸망의 기운만이 서려 있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은 오답이었다. 머릿속을 헤집는 환청이 아니다.
발밑의 공간이 무너져 내리며 진혁을 심연으로 끌어당겼다. 최신부의 결계는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다. 사방이 거울처럼 매끄러운 흙석으로 둘러싸인 방. 그 중앙에 공중에 떠있는 단 하나의 유리관이 있었다. 진혁은 숨을 들이켰다. 폐부로 스며드는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심장에 박힌 혈마석은 파열할 듯한 진동을 내뿜었다. 유리관 안에는 14세 소년이 잠들어 있었다. 진혁은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소년의 얼굴, 눈매, 심지어 무의식 중에 까닥이는 손가락의 리듬까지 자신과 완벽히 일치했다. 그것은 실패작들과는 달랐다. 생생한 박동, 투명한 피부 밑으로 흐르는 혈류. 그것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의 생명력이었다. 진혁은 홀린 듯 유리관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뇌수가 타들어가는 통증과 함께 기억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원본의 기억 20년 전 멸문. 4세의 진혁은 지하 감옥에 갇혔다. 10년간 이어진 추출과 배양. 그 아이의 살점을 떼어내고 피를 뽑아 104번의 살인 인형을 빚어냈다. 소아와의 만남. 그녀는 처음부터 뇌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 유도 장치였다. 혈연의 희생. 마왕의 눈을 개안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상실의 시나리오였다. 아니야, 아니야. 진혁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복수를 위해 달려온 10년의 세월은 기록된 데이터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온기도 그가 믿어온 정의와 증오조차 모두 누군가의 붓끝에서 그려진 가짜였다. 선택의 압박이 그를 덮쳤다. 유리관 속의 소년을 죽여야만 자신이 유일한 진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년을 죽이는 순간 그나마 남은 인간성의 근거마저 소멸한다. 죽일 것인가 아니면 가짜로 남을 것인가. 선택하지 않아도 시간은 흐르고 결계는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가고 있었다. 104번째 실험체여, 참으로 완벽하구나. 천장이 찢어지며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압도적인 위압감. 천외천 전체가 그 존재의 등장만으로 비명을 질렀다. 칠흑의 도포를 두른 사내, 무림맹주였다. 그의 주변으로 공간이 일그러지며 붉은 번개가 튀었다. 제호식 천마공 허공착. 맹주가 손을 가볍게 쥐자 진혁의 육신이 공중에 매달린 채 뒤틀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을 메웠다. 진혁은 저항하려 했으나 그가 익힌 혈마공의 모든 기운이 맹주의 손길 한 번에 무력화되었다. 사냥개가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낼 수 없도록 설계된 근원적인 억제였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은 육신을 단단하게 빚기 위한 망치질이었고 내가 품은 증오는 기혈을 뜨겁게 달구는 불꽃이었다. 이제 그릇이 완성되었으니 찌꺼기는 비워내야겠지. 맹주가 천천히 가면을 벗었다. 진혁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은 늙어버린 진혁의 모습이었다. 주름진 눈가와 하얗게 센 머리칼을 제외하면 그는 진혁의 미래 그 자체였다. 나는 혈마대제의 또 다른 자, 내가 아버이라 믿었던 자의 원수이자 내가 되고자 했던 모든 욕망의 결정체다. 인식의 전복은 잔혹했다. 맹주는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는 진혁의 핏줄 속에 잠재된 마성이 실체화된 존재였으며 동시에 그를 창조한 신이었다. 맹주는 진혁의 심장에서 혈마석을 강제로 뽑아내려 했다. 크악! 진혁의 가슴팍이 찢어지며 선혈이 솟구쳤다. 이겨도 잃은 것이 컸다. 자신의 기억도 존재의 정당성도 이제는 목숨마저 뺏길 처지였다. 승리한다 해도 그는 여전히 가짜이며
희생된 이들의 영혼은 돌아오지 않는다. 복수가 완성되어도 남는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이었다. 그러나 진혁은 멈추지 않았다. 인간이 아니라면, 가짜라면 차라리 가장 완벽한 악귀가 되어 이 연극을 끝내리라. 그는 뽑혀나가는 혈마석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심장 깊숙이 박아 넣었다. 콰드드득 뼈를 뚫는 소리와 함께 맹주의 위압감이 깨졌다. 제6식 마도멸세. 진혁의 눈에서 치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는 맹주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홀 전체가 폭발하며 흑석들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차원이 다른 강함. 창조주를 부정하는 피조물의 반역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나는 104번이 아니다. 진혁은 맹주의 가슴에 손을 박아 넣으며 속삭였다. 나는 너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내가 만든 가장 비참한 오답이다. 맹주는 피를 흘리면서도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로 그거다. 그 파괴의 충동이 나를 완성할 것이다. 세계의 비밀 한 조각이 더 드러났다. 맹주가 원한 것은 단순한 육신이 아니었다. 자신을 증오하고 죽일 수 있는 진짜 적을 만들므로써 혈마대제의 영혼을 현세에 완전히 고착시키려는 의식이었다. 무림의 전역을 뒤덮을 피해 제사가 시작되기 전 진혁은 유리관 속의 소년을 등에 업고 무너지는 천외천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맹주의 웃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이제 진혁은 새로운 동료이자 자신의 근원인 소년을 지켜야 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닌 자신이 가짜임을 매 순간 증명하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였다. 마왕의 눈이 붉게 타오르며 다음 성장 단계인 마제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내 영혼을 내어놓아라. 그것이 내가 창조된 유일한 이유다. 혈마대제의 선언은 천외천의 공기마저 얼려버렸다. 늙은 진혁의 모습을 한 맹주의 전신에서 검은 마귀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압도적인 격차. 공간 자체가 맹주의 의지에 따라 뒤틀리며 진혁의 폐부를 압박했다. 천년의 시간 동안 정교하게 다듬어진 사리가 비린내를 풍기며 사방을 메웠다. 그때 뒤편에서 폭음이 터졌다. 화르릉. 유리관이 박살나며 투명한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원본 진혁이 마침내 눈을 떴다. 순수 혈마공의 기운이 처음으로 깨어나며 소년의 신형이 석관을 박차고 허공에 섰다. 숨결 한 번에 마귀가 진동했고 소년이 딛는 발바닥 밑으로 공간에 왜곡이 일어났다. 우리 둘 다 진혁이다. 소년이 입을 열었다. 복제 진혁은 혼란에 빠졌다. 눈앞의 소년은 자신의 과거이자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진짜의 삶이었다. 복제의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자괴감이 서렸으나 원본 소년의 눈에는 서늘한 결연함이 비쳤다. 선택의 압박이 뒤따랐다. 원본을 흡수하여 완전해질 것인가, 아니면 가짜로 남아서 죽을 것인가. 하지만 소년은 복제의 손을 잡았다. 내가 가짜여도 내 고통은 진짜다. 그러니 함께 싸우자. 그 한마디에 복제 진혁의 내면을 잠식하던 어둠이 걷혔다. 배신감과 증오로 얼룩진 가짜의 삶이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두 명의 진혁이 동시에 맹주를 향해 신형을 날렸다. 제4식 마왕강림. 순수 혈마공 대멸천. 복제의 광폭한 마기와 원본의 순수한 혈마기가 합쳐지자 폭발적인 위력이 발생했다. 붉은 마기와 검은 번개가 천외천 중앙을 뒤흔들며 맹주와 충돌했다. 바닥은 충격파를 견디지 못해 거미줄처럼 갈라졌고
벽면의 흑석들은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차원이 다른 강압의 충돌에 공간 자체가 비명을 지르며 비틀렸다. 어리석은 것들. 맹주가 손을 휘두르자 흑색 장력이 두 진역을 덮쳤다. 육신이 으스러지는 통증 속에서도 두 진역은 멈추지 않았다. 복제가 방패가 되어 맹주의 공격을 받아내고 원본이 그 틈을 타 맹주의 심장을 노렸다. 위기가 해결되는 듯한 찰나 맹주의 육신이 붕괴하며 기괴한 현상이 일어났다. 형체를 잃은 맹주의 영혼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복제 진역의 미간으로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내 그릇이다. 내 영혼을 받아들여라. 머릿속에서 맹주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복제 진역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혼의 잠식에 비명을 질렀다. 인간성과 마왕의 힘 그리고 맹주의 탐욕이 뒤섞여 자아를 헤집어 놓았다. 이겨도 잃는 것이 더 컸다. 자칫하면 육신을 빼앗기고 영혼이 소멸할 판국이었다. 나를 죽여라. 복제 진역이 원본을 향해 피 섞인 목소리를 뱉어냈다. 원본 진역의 검끝이 복제의 심장을 겨냥하며 파르르 떨렸다. 너를 죽여야 대제도 죽는다. 선택해라. 복제 진역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게 내가 진짜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면. 두 진역의 의지가 하나로 모였다. 원본의 순수 혈마기가 복제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 내면에서 날뛰던 대제의 영혼이 간절의 비명을 질렀다. 자폭에 가까운 동기어진의 선택. 복제의 가슴팍에 새겨진 100사라는 숫자가 붉게 타오르며 대제의 영혼을 분쇄하기 시작했다. 인식의 전복이 일어났다. 대제가 원했던 완벽한 육신은 사실 가장 강력한 감옥이었던 셈이다. 복제 진역은 자신의 파멸을 담보로 천년의 괴물을 가두어 버렸다. 폭발적인 섬광이 천외천을 집어삼켰다. 먼지가 가라앉고 복제 진역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었다. 영혼은 너덜너덜해졌고 인간성은 이제 한 조각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맹주의 심장이었던 진짜 혈마석이 쥐어져 있었다. 세계의 비밀 한 조각이 더 드러났다. 대제의 영혼은 완전히 사멸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복제 진역의 그림자 속에 숨어 다음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리고 원본 진역은 복제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보며 언젠가 그를 베어야 할 숙명을 받아들였다. 무림 전체를 피로 물들일 마왕의 재림을 막기 위해 가짜와 진짜는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채 지옥의 문을 나섰다. 진짜 전쟁의 끝은 아직 멀었다. 죽어라. 그것이 내가 완성되는 유일한 길이다. 원본 진역의 검이 복제의 목을 향해 지쳐들었다. 살기가 서린 검명이 천외천의 천장을 뒤흔들었다. 죽음만이 이 모든 천년의 저주를 끊어낼 유일한 정답인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리듬이 박살났다. 칭그랑. 복제 진역이 맨손으로 칼날을 움켜쥐었다. 살점이 터지고 뼈 조각이 비명을 지르며 피가 쏟아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기다려. 죽음 말고 다른 선택이 있어. 복제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의 내부에서는 대제의 영혼이 광적으로 날뛰며 육신을 찢어발기려 하고 있었다. 검은 혈관이 얼굴까지 돋아올라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냈지만 복제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했다. 넌 가짜일 뿐이다. 내 슬픔도 내 분노도 모두 조작된 기억일 뿐이야. 내면에서 들려오는 대제의 비웃음에 복제가 응수했다. 그것은 마왕의 힘이 아닌 지독하게 인간적인 의지의 포효였다. 가짜라도 소화를 잃은 슬픔은 진짜였어. 혈령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던 내 심장도 진짜였다. 조작된 기억이라도 그걸 견뎌낸 고통은 오롯이 내 것이니까. 인간의 의지 대제 연구봉인.
복제 진혁의 가슴 중앙에 박힌 혈마석이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대제를 몰아내는 대신 스스로를 거대한 아기의 뱃속으로 던져 넣었다. 자발적인 재물. 그는 맹주의 영혼을 자신의 육신이라는 감옥 안에 영원히 가두기로 결심했다. 내가 이놈을 몸 안에 가두고 영원히 싸우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대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혈마석과 심장이 완전히 융합되는 순간 천외천의 결계가 복제 진혁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공간이 뒤집히고 중력이 무너졌다. 정파가 수호하려 했던 질서가 무너지고 마도가 부정하려 했던 희생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옳은 선택이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인식의 전복이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거대한 암석들이 쏟아졌다. 생존을 위한 시간은 단 몇 초뿐이었다. 진혁아, 복제가 처음으로 원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넌 위에서 진짜 진혁으로 살아라. 안 돼. 같이 가야 해. 원본 진혁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복제는 대제의 영혼이 발악하며 내뿜는 흙기에 휩싸여 지하 최신부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겨도 잃은 것이 더 컸다. 원본은 자유를 얻었지만 자신과 똑같은 영혼을 지닌 형제를 영원한 지옥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쾅! 천외천의 중심부가 폭발하며 모든 통로가 폐쇄되었다. 원본 진혁은 붕괴 직전 극적으로 지상으로 튕겨나갔다. 등 뒤로 들려오는 것은 대제의 증오 섞인 괴성과 그 모든 것을 잠재우는 복제 진혁의 단호한 외침이었다. 성문이 완전히 닫혔다. 지상으로 나온 원본 진혁의 손에는 복제가 남긴 부서진 폐각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강해질수록 인간성은 깎여나갔고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천외천이 무너진 자리에는 평범한 숲이 우거졌고 무림에서 혈마라는 이름은 전설조차 되지 못한 채 잊혔다. 원본 진혁은 평범한 노인이 되어 그 숲을 지켰다. 복수를 해도 공허만 남았지만 그가 지킨 평화는 복제가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깊은 지하, 영원히 닫힌 문 너머. 복제 진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석화되어 가고 있었으나 심장 속 혈마석만은 은은한 빛을 내며 대제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더 이상의 전개도 새로운 적도 없었다. 천년의 저주는 한가짜 인간의 숭고한 의지 앞에 완전히 종결되었다. 무림의 역사는 여기서 멈췄고 전설은 침묵 속에서 완성되었다. 전권 완결. 에필로그. 진짜의 유산 술병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천외천으로 향하는 입구. 이제는 무너진 바위더미와 이끼 낀 비석만이 남은 그곳에 원본 진혁이 서 있었다. 10년의 세월은 소년의 얼굴에서 애땜을 지웠고 대신 그 자리에 깊은 검은과 형언할 수 없는 고독을 새겨 넣었다. 그는 무림맹의 영웅도 가문의 부흥을 이끈 가주도 아니었다. 그저 1년에 한 번 세상이 잊은 괴물의 무덤을 찾는 망령일 뿐이었다. 마셔라. 내가 좋아하던 독주는 아니지만 진혁이 비석 위에 술을 따랐다. 스며드는 술기운이 대지를 적시자 발밑 깊은 곳에서 지진 같은 진동이 일었다. 평범한 이들은 느끼지 못할 오직 같은 핏줄만이 감응할 수 있는 지독한 마귀가 지표면을 훑고 지나갔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평화를 노래하지만 발밑 억만 겹이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세상을 대신해 지옥을 살고 있었다. 진혁은 비석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덩이 너머로 들려오는 미세한 포효. 그것은 복제 진혁이 혈마대제의 영혼을 짓누르며 내뱉는 단발마였다. 선택의 압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했다. 저 비석을 깨부수고 들어가 형제를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남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고독한 감시자로 남을 것인가?
제7식 천지함구. 진혁이 검가를 세워 바닥에 새로운 결계를 더 씌웠다. 짧고 간결한 동작이었으나 그 기호는 이미 초입신경의 경지를 넘어 있었다. 한 번의 휘두름에 대기가 응축되고 지하에서 솟구치려던 흑색마귀가 비명을 지르며 억눌렸다. 위기가 억제될 때마다 진혁의 머리카락은 한 줌씩 더 하얗게 새어갔다. 강해질수록 그는 인간이 아닌 결계를 수호하는 보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인식의 전복은 잔인했다. 정파의 전설이 된 원본 진혁은 사실 마왕을 수호하는 문직이었고 마도로 낙인 찍혀 소멸한 복제 진혁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한 성자였다. 옳은 선택이 가장 비굴한 삶을 강요했고 위대한 희생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공허를 낳았다. 이겨도 잃은 것이 더 컸다. 진혁은 가문을 되찾았고 원수를 갚았으나 그의 곁에는 술잔을 나눌 단 한 명의 혈육도 남지 않았다. 모든 승리는 결국 사랑하는 이의 무덤 위에 세워진 비석에 불과했다. 내년에도 오마. 그때까지 죽지 마라. 진혁이 몸을 돌려 숲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밤 안개가 짙게 깔렸다. 같은 시각 지표면 아래 수천 척. 빛조차 닿지 않는 영원한 암흑의 내면 세계. 복제 진혁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다. 그의 사진은 검은 사슬에 묶여 있었고 가슴팍에 박힌 혈마석은 심장을 지식이며 붉은 인을 태우고 있었다. 정면에는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위압감을 내뿜는 존재, 혈마대제가 서 있었다. 가련하구나. 10년이다.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이 고통을 견디다니. 이제 그만 육신을 내어주면 영원한 안식을 주마. 대제의 음성이 복제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복제 진혁은 부러진 건병을 움켜쥐며 피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동자는 칠흑으로 물들어 있었으나 그 안의 빛만큼은 그 무엇보다 투명했다. 안식 따위 필요 없다. 복제의 목소리가 공동을 울렸다. 기억도 가짜였고 육체도 빌려온 것이었지만 지금 여기서 너를 맡고 있는 이 고통만큼은 오롯이 내 것이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뼈가 바스러지고 영혼이 찢겨나가는 극통. 지식도 재능도 무의미한 순수한 의지의 충돌이었다. 복제품이었지만 내 선택만큼은 진짜였다. 마도결계 자아고착. 복제의 전신에서 핏빛 안개가 뿜어져 나와 대제의 영혼을 휘감았다. 스스로를 감옥으로 삼은 자의 마지막 절기. 대제의 괴성이 내면 세계를 뒤흔들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영겁의 전투. 세상은 그를 104번 실험체라 불렀으나 이곳에서 그는 오직 자신을 진혁이라 정의한 유일한 자였다.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마왕의 눈이 번뜩였다.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더 깊은 진실에 조각 대제의 힘이 조금씩 복제의 의지에 동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멸망이 아닌 새로운 마제의 탄생을 예고하는 전조였다. 20년 뒤 봉인이 한계를 맞이하고 지상의 원본과 지하의 복제가 다시 마주하게 될 때 무림은 비로소 진짜가 누구인지 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가짜의 진짜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전권 완결.